오늘 현대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화학 원소가 바로 원자 번호 92 우라늄이라는 물질입니다. 북한 핵무기 관련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 중에도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이 뭐 영변에 말고도 또 뭐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우라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프랑스 물리학자인 앙리 베크레르라는 사람이 이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그 정도 이렇게 좀 발견하고, 그 옛날에 나온 그 미국 사전에 보면 우라늄 물질은 아무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1942년 시카고 대학 그 엘리코 페르미 교수라는 사람이 우라늄 핵분열 연쇄 반응 실험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원자폭탄이라고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핵폭탄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좀 이제 살펴보니까 우라늄이라는 그 물질이 그 핵분열을 일으킬 때 반응하는 에너지의 힘이 굉장히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 그 소프트볼만 한 게 한 야구공 조금 더 큰 거죠. 한 요 정도 된다고 하면 석탄에 요 정도 되는 석탄이 한 300만 배 정도에 되는 에너지를 이제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는 그냥 희고 무거운 아무 쓸모없는 그런 물질이지만 지식을 가지고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부터 신적 성품을 이루는 8가지 요소 제가 한번 외워보자고 했는데 한번 외워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예, 좀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죠? 덕이 있는 사람, 믿음의 덕을 더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지식과 절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은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주로 성경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넓게 보면 또 일반적으로 그런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지식을 또 포함하기도 합니다. 지식의 중요성을 4가지로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목사님 생각이 났는지 이렇게 뭐 기프트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라떼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너무 귀하고,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라떼를 못 마신다는 거. 유제품이 들어간 음식을 제가 옛날에 잘 먹었는데 초등학생 때, 그 이후에는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뜨거운 거 아메리카노 또는 차가운 아메리카노.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컵라면 끓여서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컵라면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을 좀 섬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제대로 도움을, 또 제대로 좀 좋은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아각 왕도 살려주고 소와 양 중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소와 양을 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걸 안 죽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제사용이다.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톱카프 궁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스만 제국의 그 최고의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86캐럿짜리 그러한 다이아몬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한 1캐럿 정도 되면 다이아몬드가 얼마일까? 뭐 천차만별이던데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때 한 어부가
강가에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이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고 보석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설마 혹시나 모르니까 보석상에 한번 가져가 보자. 그래서 이제 보석상에 가져갔더니 그분도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설마 뭐 이런 거를,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때 그 나무 숟가락 3개를 받고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86캐럿짜리 그 다이아몬드의 그 이름이 스푼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돈으로 셀 수 없는, 이건 오스만 제국의 보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뭐 10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모르면, 알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르면 나무 숟가락 3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거기에 있는 그 진리가 이겁니다. 엉뚱한 곳에 예배하지 말라.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한번 우리 노트에 있는데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운전에 좀 비유를 해보면 우리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죠. 그 덕이라는 것, 이 덕이라는 것은 좀 안전 운행하는 것을 비유한다면, 이 지식은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갔어요. 안전하게 가는데 부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광주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 자기 목적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로 갔다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덕도 이 안전운전이라면 지식은 방향. 그러니까 덕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믿음과 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아주 그 시카고 근처에 기독교 대학 중에 가장 유명한 그 휘튼 대학이라고 있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제 나오신 아주 그 뭐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신실한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라리시아 호킨스 교수라는 그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히잡을 쓰고 이제 나와서 학생들한테 이슬람과 기독교는 한 하나님이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디베이트라고 하나요, 논쟁이 불러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 계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 절대 아닌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제 이런 지식을 이렇게 무마시켜 버려요.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종교다움, 이제 뭘 믿으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종교다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의 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60년 전통의 그 어느 장로교회에서, 좀 오래됐죠, 한 몇 년 전인가요, 그 청년부에 어떤 형제가 너무 막 오자마자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착하게 이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 친구를. 그래서 이제 뭐 회장 투표를 하는데 이 친구가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총무란 이름으로 또 형제자매들은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한 10명의 청년들 데리고 이제 교회를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정말 전통적인 정말 성경의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이게 교회가 발칵 뒤집혔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주보의 설교 노트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27절 이제 써놨는데, 신천지에서 입문 과정에 가면 이제 이런 걸 가르친대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제 개역개정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것만 딱 보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거기서 이 사람의 씨는 이 신천지 본인들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그다음에 짐승의 씨는 지금 현재 교회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 자기 자신들과
이 어떤 개신교 교회가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네라고 생각하는데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의 똑같은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과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부흥과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고 얘기하는 것, 사람과 가축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너희를 부흥시켜 줄 거다 하면서 이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단들은 이제 개역 한글만으로 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고 다음으로 탁 넘겨, 그러니까 문맥 없이 살짝 읽고 넘어가게 이 말 자체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냥 이게 이런가? 정말 성경이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조금만 우리 흔들어도 막 대부분 그 청년 한 명이 신천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게 아니라 나머지 청년 10명 정도가 따라 나갔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안 가르쳤나 하면서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어도 굉장히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단들이 흔들리고 자유주의들이 막 흔들리고 무신론자들이 막 흔들고, 그럴 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식은 배움으로 키워진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어떻게 길러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워서.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의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어부 베드로,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지식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공의의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 어부인데 평범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중에 지식교육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팬들 있죠, 팬 카페, 그러니까 공식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이라든지 걸그룹의 이제 공식 팬 카페가 있는데 그것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걸 등업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콩카콧이라고 하거나 덕력고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각 멤버의 생년월일을 얘기하라, 이거 너무 쉽죠. 물론 이제 저는 각 멤버 이름도 잘 모르고 이번에 제가 방탄소년단을 7명이나 사실 처음 알게 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아셨죠? 같은 과에서 가는 거죠. 아니에요? 이름 생년월일 다 아세요? 모르시죠? 팬들은 생년월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각 멤버의 그 반려견의 이름과 생일까지도, 그러니까 어느 멤버의 반려견의 이름이 뭔데 그 반려견의 생일이 언제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그 방탄소년단의 그 팬카페 가입 시험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호르몬 전쟁 춤 연습 중 그 춤 연습 영상 중에 반바지 입은 멤버의 생년월일을 말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 호르몬 전쟁이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라는 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V앱이나 이런 데 이제 보면 이 호르몬 전쟁에 이렇게 춤 연습을 할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찍어서 올리는 것이 하나면 그래도 쉬운데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그 영상 안에 그 멤버들이 그 이제 연습 때 입은 의상들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봤대요. 그랬더니 그 영상은 반바지 입은 멤버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다음 영상 뒤지고 하면서 이제 찾아내서 그 사람을 만약에 2사람이 3사람이다 그러면 생년월일에 누구는 몇 년 몇 월생 이런 걸 이제 올린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 이것이 매주마다 또는 이제 한 2주에 한 번 또 매주 올라가는데 매주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취미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데, 그렇죠? 이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12제자 외우신 분 거의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래요. 하면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60년대는 아까 그 교회, 그래서 발칵 뒤집힌 이후에 우리가 교리 교육을 강화하자 해서 성경 공부를 더 강화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늦었지만 정말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배워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단들도 많고 잘못된 가르침도 많아서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저는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드림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드림의 아카데미 오늘도 주보안에 일부러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꼭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제자훈련 열심히, 또 사역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단들이 그 학습하는 강도가 있어요. 우리 제자 훈련의 강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제자 훈련하는 그 강도의 2배 또는 3배 정도에 그렇게 하면서 문맥 없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뇌를 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교회는 요즘에 점점 좀 뭐랄까요, 편리성, 그러니까 배움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면서 좀 한국 교회 정체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혼탁해져가는 그런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는 좀 더 지식이라는 부분, 또 배움과 훈련이라는 부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좀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웃에 대한 지식은 이웃에 대해 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어떤 그 시사 유튜브를 들었는데요. 요즘 택시 파업 이제 좀 하면서 카풀 얘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택시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었어요. 운전하다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제 앞에서만 그런 것, 다른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꼭 제 앞에서 이 택시 분들이 이제 신호 위반, 황해 무법자죠. 불친절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개편돼야 된다고 굳게 믿고 막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 시사 유튜브에 지금 이제 개각이 돼서 좀 바뀌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택시 중개자로서 이분이 장관으로서 이 중재를 할 때 이제 얼마나 이 택시 하시는 분이 힘드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면서 이 산업을 살리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하면서 이제 이 중재자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주 차근차근 해주시면서 제가 그 이웃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구나. 힘드시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 좀 균형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운전하면서 볼 때 이제 좀 제가 덕이 아니라 이게 독이 있었는데, 그런 이웃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난 이후에 좀 독이 좀 덕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카풀이 이제 대타협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좀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5개월 동안 각자 이렇게 서로 만나서 150차례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5개월 동안 150차례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거의 매일매일 만난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서 의논하다 보니까 150차례 정말 지나가면 이제 서로가 이제 덕스럽게 이제 서로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덕은 지식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덕만 있다라고 그런 어떤 안전운행 좋지만 이 안전운행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에 대한 부분.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지식 다음에 왜 절제를 이야기할까요? 왜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 중에 그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도 좋지만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칼과 칼집. 그러니까 칼은 칼집에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지식이라든지 실력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칼집은 인격과 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덕이라는 그 안전지대에 보호되어야지 선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한계를 지키려고 좀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덕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지식을 바로 사용하기 위한 사랑의 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남북 전쟁 때 미국의 북군 사령관 조지 미드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이제 뭐 어떤 명령을 했는데 이제 그걸 어기고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어떤 거냐면 남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티스버그 전투라고 거기서 이제 승리하는 팀이 이제 이기는 그런 중요한 전투에 누가 승리하죠? 북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은 이제 요 기세를 몰아가야 된다. 계속 요구했던 것이. 그래서 계속 남군을 추격해서 그 남군의 그 장군이 리 장군을 생포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승기를 잡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조지 미드 장군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군이 링컨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좀 미적미적대고 이제 회의를 다 모여라 해서 회의하고 끝나면 또 회의하고 막 이러면서 그 중요한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겼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링컨 대통령이 이제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 미드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그 편지 안에 다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였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안 그랬냐고 막 편지를 막 썼는데 이 편지가 링컨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링컨의 서류함에서 이제 발견되었다는 안 보냈다는 거죠. 쓰긴 썼는데 결국 보내지 않은 편지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지식이 이 덕을 앞질러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절제할 때 지식은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요즘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자라나고 요즘 뭐 영화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시면 그 중에서 제일 막 지식 자랑하고 남의 허점 지적하고 막 비판을 즐기는 스머프 나오죠. 누구죠? 똘똘이 스머프. 예. 근데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들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말하는 표현을 이제 급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TMI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씁니다 요즘에. TMI, 뭐 Too Much Information, 쓸데없는 정보력.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물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그래서 TMI 또는 안물안궁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너무 절제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최종 단계가 제일 마지막에 고심을 하는 단계는 줄여나가는 단계예요. 일단 준비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고 막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게 다 하면 정말 이렇게 여러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학부 시절에는 이제 예배 간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좀 길어지면 뒤에서 표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좀 길어지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녹색인데요. 노란색 폴더를 막 흔들더라고요. 옐로 카드 목사님 지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제가 안 보고 이제 딴 데 보면서 계속 이제 설교를 하면 또 이제 준비해온 빨간색 폴더를 막 흔들면서 이거는 퇴장이라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때만큼 이 예배 가서 얼굴이 밝은 적이 또 없어요. 너무 좋아해서 막 흔들고 그래서 안 보려고 막 노력하면서 막 신경전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절제되었을 때 더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뉴턴의 제일 법칙 보면 이제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해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있는데 뭐냐면 단 외부의 힘이 있을 때 속도와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계속 놔두면 이제 도를 넘어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힘이 있을 때 속도와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이 절제라는 외부의 힘을 이 어떤 지식의 속도와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방향으로? 덕에 있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과 그 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또 굉장히 또 많아요. 영적 성장이 후퇴한 이유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들 다 하기 때문이고
죄도 그냥 다 꼬박꼬박 그냥 챙겨서 하기 때문에 또 신앙 영적 생활을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절제가 없어서 그 부분도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육신의 욕망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을 억제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리게 해준다라는 거.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절제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절제하고 또 말을 절제하고 또 나쁜 습관을 절제하고 또 개인 생활을 또 절제하고 또 나의 그 성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즘에 승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승질 그것도 좀 절제하고 또 우리 다른 사람과의 그 어떤 대인 관계 이런 것도 절제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식의 칼 이런 부분들도 좀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더 절제하는 의미에서 또 제가 본인에 되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예, 정말 또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절제 안 할 것 같아서 자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그 8가지 중에 제일 처음이 뭐라 그래? 저를 보세요. 저 앞에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믿음이죠. 이제 믿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덕 있는 사람이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죠. 근데 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지식 가만 놔두면 계속 가고 싶으니까 이걸 또 절제해야 돼. 제가 이게 절제를 못했네. 예, 지식은 절제가 되었을 때 더 안전하고 빛이 난다. 여기까지 여러분 외울 수가 있겠죠. 그럼 8가지 하면 이거는 저 평생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절제를 통해서 신적 성품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